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성은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거룩한 성전 역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유다 백성들을 떠나버리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에 시인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되기 직전까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착각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기에 누가 봐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시인은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연기를 자기 백성에게 뿜고 계십니다.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콧구멍으로 거친 숨을 내쉬고 계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멸망과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비참한 현실도 문제지만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이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절망감이 시인에게 있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당한 재앙과 고난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여 흩어져 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셔서 구원을 말씀하시거나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까지 심판을 받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9절의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유다 백성들에게 펼치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구원의 표적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또한 9절의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흩어져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회복의 소망을 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셔서 무관심하신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더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지만 목자는 자신의 양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목자의 생명까지 버려가며 맹수와 맞서 싸워 양을 지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광야를 헤매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는 듯 느껴지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심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하면서 선한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며 심령이 갈급해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교육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